오늘 민수기 27장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이야기가 이 민수기 27장이라고 하는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현대판 유류분 소송 청구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그 재산을 남긴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했을 때 아들에게 다 상속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 상속분이 아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자녀들, 딸들이 저도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민법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유류분 소송이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동양권 문화에서 보면 아들이 부모의 제사를 모신다는 것 때문에 딸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수발은 또 딸들이 다 하는데 정작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다 준다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요. 아무리 천사표 딸이라고 해도 이 서운한 감정을 숨길 수는 없겠습니다. 아들, 딸 떠나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면 역시 다른 자식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의 정도가 지나치면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져서 민법에서는 이를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에서 소외된 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떠돌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그곳 어딘가 땅을 배분받아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배분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차 인구조사가 있은 다음에 가나안의 땅은 지파와 가족 단위로 상속되었습니다. 이때 상속자는 남자였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자가 없는, 아들이 없는 자손들은 땅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40년을 고생하여 출애굽한 그 과정의 삶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배분받지 못한 한 족속의 5 여인들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와 모세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배분받을 조건 첫 번째는 가족 중에 남자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고라처럼 여호와를 거역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남자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노구처럼 불순종하지도 않았으니까 똑같은 약속의 땅을 분배해주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살아갈 곳이 없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자신의 몸을 평안하게 누이고 풍요로운 어떤 삶을 누리기 위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주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늘의 본향의 그리움을 담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나안 땅에 상속받을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상실하는 거고 구원의 상실을 내포한 것이라고도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5 여인이 이 땅에서의 육적인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단순히 땅을 주세요라고 찾아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 소망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찾아온 것이고 당시 시대적 문화적인 조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여인의 조건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 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딸들에게도 나눠줘야지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엄격한 가부장 부족 문화권 시대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이고 요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분명 무리한 요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딸들의 탄원에 넉넉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영적이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제도는 여인이 구약에서 혹은 성경에서 무시된다라고 하는 흔한 주장,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만들어둡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 그것으로 남자의 위치가 강조되었고 그 당시 문화에서 노동력과 군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 것 인정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인권과 신분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다고, 여성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무지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 하여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차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가 넉넉한 은혜의 상속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좀 섭섭한 지도자 승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상반된 단어를 사용했던 것 주목해 주십시오. 억울한 딸들의 청원에 대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의 상속 이야기. 그러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섭섭한 모세의 지도자 승계 이야기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다시 말해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내 죽음이 멀지 않았으니 내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승계하거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모세가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세는 몹시 탄식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27절의 말씀, 물 한 잔 마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오합지졸 말도 안 듣는 저들을 이끌고 고생고생 여기까지 왔는데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저 약속의 땅을 제 발로 밟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땅을 달라 했습니까?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저 단 한 번이라도 제발. 모세는 절박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안 돼! 여기까지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앞서 살펴본 슬로브와 딸들의 그 당시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볼 때 조금은 과한, 무리한 그 탄원에서는
자비롭게 응답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에는 섭섭하리만큼 냉정하게 고개를 내줬습니다. 모세의 탄원이 그렇게 무리한 탄원도 아닌데 말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슬퍼런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들이 돌을 들고 눈을 부릅뜨며 괜히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 이 고생시킨다고 원망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온유한 사람 모세,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탄원을 들어줄 만한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섭섭함과 실망, 부대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큰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때로는 묵묵부답이실까? 왜 때로는 그토록 매정하다 느낄 만큼 나의 절실한 사정에 외면하시는 것일까? 그토록 애타게 매달려 보지만 때로는 야속한 하나님으로 느껴져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것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우리는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비교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을 만나갑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묵묵부답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 정성과 열심히 커서 응답을 받아낸 것 아니고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죄가 커서 응답을 받지 못함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서슬퍼런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내 편에서, 내 생각에, 나의 행동과 공로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의 잣대가 되리우는 것, 내 행동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때 그랬구나, 그때의 응답과 그때의 거절하심이 이것이었구나, 거절하심도 응답이었구나.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몫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절대로 우리의 열심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눈물겨운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탄식하는 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허락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섭섭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워 낙심하고 밤잠 설치고 가슴 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셨던,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내라 라고 허락하신 이 상황, 이 삶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청년들이 카톡을 보통 잠깐 방심하면 한 30개씩 쌓여갑니다.
때로는 그 무의미하게 크크크크 우우 뭐 이런 기호들도 있지만 가끔 보면 진지한 삶의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부조리한 사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아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라는 분도 계시고, 우리 삶의 여전한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속상해서 생존의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 내어 모세에게 탄원했던 그들에게 따스한 말로, 그리고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누구보다 기도응답, 누구보다 그의 탄원을 제일 먼저 들어줄 것 같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냄새나는 죄악을 끌어안고 사는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이처럼 냉혹하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 아시지요? 잘 생각해 보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아니 피범벅이 되신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응답과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십자가의 은혜 말고 무엇인가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이렇게 섭섭해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시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심이 왜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사랑 주셔서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셨군요. 때로는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외쳤던 그 음성에도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으셨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생각과 경험들로 우리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에 부족한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가지고 주께 믿음의 고백 나누어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게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